지난주 화요일 9월 25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온 세상을 향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신문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해서 기사들을 다 냈는데 그 중에 조선일보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5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사회주의를 경고하며 4개 국가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 여기에 포함된 4개의 국가는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시리아다. 그는 취임 이후 처음 지난해 9월 가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을 불량 국가로 지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 비판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산 수입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뒤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연설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했지만 그 강도를 높인 데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사회주의를 저지해야 한다고까지 호소를 했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이와 같은 그 모임을 가지고 하면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라고 하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모든 언행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보다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늘 사명으로 간주해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이 사회주의를 잘 건설을 해서 그래서 중국 특색이 이런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 단속을 해야 된다. 단호하게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9월 25일 유엔 총회 그 기조 연설에서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인간 비극을 지금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성해서 가장 잘 살던 이와 같은 나라를 파산시켰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시도된 모든 나라마다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된다고 소리를 높여서 이번에 사실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사회주의는 인류의 공적,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공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치시면은 17분짜리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사회주의 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안에 가서 그 17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더욱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트럼프가 내걸고 있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찌되든 미국 중심으로 모든 걸 이어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애국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명연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럼프의 그 다른 어떤 그런 면 이런 거 존경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9년 만에 미국의 최대 호황이 왔습니다. 49년 만에 최대 호황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 자유롭게 경제를 운영하고 자유롭게 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될 때 미국에서 49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는 말 그대로 엄청난 기적이 지금 트럼프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최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국가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 거의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이 치리자들이 모여 있는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왜 트럼프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의 자유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사회주의 경고와 크리스찬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전에 없었어요. 1919년 이럴 때 대한민국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1948년 8월 15일에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훌륭한 국가의 기초를 놨어요.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난 5천년간 인류 역사, 우리 인간 역사, 그 안에 한국 사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와 같은 기초를 놔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복을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산업화를 이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이 시점에 지금 나라가 이게 바람 앞에 촛불, 우리가 풍전등화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등장했어요. 특별히 종북 좌파들이 국가 권력을 독점을 하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법조계를 다 장악을 하고,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도 사회주의 체제에 지금 전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의 전복되고 있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도 목사들 가운데도 종북 좌파 목사들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가 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가 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있다고 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이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않고 오류에 오히려 넘어가서 종북 좌파 목사들의 온상이 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 국가가 존재할 것 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지도자들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 외친 그 말에 귀를 꼭 기울여야 됩니다. 말이 뭐냐? 사회주의는 공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적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국가는 반드시 국민을 죽이게 돼 있어요.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국가를 붕괴시키게 돼 있어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성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이와 같은 하향 평준화, 국민을 죽이는 일,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 북한의 지도자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이거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저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모부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죽이는 사람이 바로 저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사회가 어때요? 그 판빈빙이라는 그 여자 아시죠? 그 배우. 그 배우가 뭘 했다고 해서 120일인가 얼마 동안 감금을 시키고 어디다 했다가 이번에 1200억인가 얼마 세금 내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풀어준,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숭상하고 이런 나라를 본받겠다고 하는 거,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종북 좌파 목사들이 넘쳐나요. 이게 여러분 개탄스러운 일 아닙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성도들이 물건을 공용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유하는. 이게 공산주의의 시효다. 마르크스도 한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이 사회주의 하는 것과 같은 목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물건 공유,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효다, 효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2장 44절에 가서 보면,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어디에 거했어요? 성전에 거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 거한 게 아니라 어디에 거했어요? 3,000명이든 5,000명이든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거해서? 성전에 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열린 건 맞아요. 근데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다 100%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다. 근데 너희와 너희 이 조상들, 그리고 이 너희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분을 죽였는데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서 3장에 넘어가서 보면 1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예수님 죽이고 한 이런 모든 죄들이 말소가 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디로 온다고 돼 있냐? 자신의 성전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메시아는 어디로 온다 그래요? 성전으로 온다고 하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예수님이 나 곧바로 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다 물건을 팔아갖고 거기 와서, 그래서 어떻게 성전에 거하면서 같이 물건을 공용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권력을 쥔 모든 사람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민족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건이 나와서 성령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넬료 사건이 생기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런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약 3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전 세계로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물건을 공용했다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 시대적 상황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회개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 구레네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물건을 다 팔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에 재림하는 것을 그거를 기다리던 그러한 시대가 인류 역사에 몇 번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 이와 같은 그 시대와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딱 떼어갖고는 물건을 공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가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공유한 거다. 여러분,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남의 이 물건 가져다가 공유하는 이런 일을 해서 같이 집단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개인 가정을 줬어요. 무슨 물건을 공용하고 같이 가서 집단 생활하는 그런 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그러더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끌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이에요.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해본 사람이 뭘 해야죠. 맨날 데모만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하니까 국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게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명령이에요. 이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빵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 빵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고, 남의 거를 나눠서 뺏어다가 나누려고 하는 이와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왜 마귀의 일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주신 10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명령 중에 8번째 명령이 뭐냐. 거기 가서 15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유재산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사유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남의 것 물건 빼앗고 뭐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내가 인정을 하고, 사유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인간이 형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명령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가 부자라고 가서 그거 자꾸 탐내고 빼앗아다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야? 사유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있어야 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구조가 뭐예요? 욕심이 많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자가 자꾸 뭔가 억압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15장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면제라는 그런 규정도 만들고 해서 7년이 지나면 다 면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도 그 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제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국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남의 것 빼앗는 그런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을 보세요.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했어요. 그렇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 좋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여러분 에서 다 보세요. 다 사유재산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소유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발전과 번영, 이것이 창세기를 보시면 1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인간을 만들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발전하고 인간이 형통하게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냐? 사유재산권을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재산이 안 생기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누가 10년, 15년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공학 박사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나 다 재산이 똑같고, 일하지 않나 일하나 다 똑같이 밥 먹는다 이러면 그럼 인간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산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는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명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유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는 국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예요. 미국을 보세요. 캐나다를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 뉴질랜드, 호주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어떤 나라가 가장 잘 사느냐? 사유재산권을 그걸 강화시켜주고 그걸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 그럼 가장 못 살겠어요? 사유재산권이 없는 나라가 제일 못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김정은이 국가죠. 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이라는 데가, 러시아, 그렇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의 이래로 제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영적인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그 10계명을 이 인간 사회 전체에다 제가 적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면 줄수록 그 나라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 갖게 만들고 빼앗아서 나눠주고 갖지 못하게 만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나라나 그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셔서 사회주의라고 그냥 쳐보세요. 그럼 여러 개 인터넷 사전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다. 사회주의는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보시면 나와 있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저 위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사회주의.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라면 여러분과 저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썼냐? 잘 썼어요. 여기에 뭐라고 썼냐?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국가적 통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다 삼성 이런 기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국가가 나눠 가지고 국민이 나눠 가지는 이런 국민기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 문제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또는 국유화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성경은 이 사유재산제도를 강하게 인정하라고 그게 돼야 인류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거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로 하고 각자가 노동을 통해 실현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배분도 균등배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등배분.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게 그게 사회주의다. 이로써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배 문제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는 재화의 생산보다는 생산된 재화의 가치 배분에 더욱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만들어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게 그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국가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해봤냔 말이에요. 생산적인 일. 그렇죠? 해봤어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거고, 그래서 이게 남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는 게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이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남의 돈이 그냥 펑펑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예요. 대다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석유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예요. 석유가 베네수엘라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공장도 많고 정유 공장도 많고. 근데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들어서더니 국민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공짜로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설을 국가가 국유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고, 그리고 엄청 좋아요. 한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투자했던 모든 외국 자본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 국가가 됐어요. 어떻게 돼서 지금 쥐를 잡아먹어요. 쥐를 잡아먹어요. 차베스 다이어트. 차베스가 죽은 이후에 지금 마두로가 하는데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그런 별명이 나왔어요. 전 국민이 그냥 자동적으로 6kg, 7kg 살이 빠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러한 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찬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에 문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치인들이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퓰리즘 하는 거예요. 파퓰리즘이 뭔지 아세요? 무상주택 준다는 거예요. 무상교육 해준다는 거예요. 무상의료 해준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마음껏 올린다는 겁니다. 고용이 안 되면 고용이 될 때까지 계속 고용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꿈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에 따르면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와 같은 사회를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예요. 여기에 물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들면 죽어요.
사회주의를 하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여러분 북한 보세요. 자유가 제한이 돼요. 중국 보세요.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제한이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사유재산을 뺏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이런 사유재산이 국가 것이 돼요. 빼앗아 가요. 어떻게 돼요? 다 가난해져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처럼 공멸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이 있어요. 그럼 1000만 명이에요. 그럼 500만 명 어떻게 생각하냐? 남이 일해줄 테니까 하고 일을 안 합니다. 나머지 500만 명이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봐야 또 내 걸 뺏어갈 테니까 일을 안 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테니까 일을 안 하고, 그렇죠? 여기는 열심히 일해봐야 남에게 다 줘야 되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일을 안 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스템이냐? 마귀의 시스템입니다. 부가 창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처음엔 다 뺏어다가 나눠주니까 뭐가 돌아옵니다. 근데 부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든 가서 치면, 사회주의 치면 거기 그대로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생기냐? 인간은 원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실시하는 그런 존재예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든지 밭에서 무엇을 생산하든지 하고 시장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가격 경쟁을 벌려서 그렇게 해서 싼 게 잘 팔리고 그 다음 게 팔리고 그 다음 게 팔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그럼 소비자는 뭘 찾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게 다음이고 뭐 네이버 가서 여러분 치잖아요. 뭐 치면 9,99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으면 9,990원짜리 하느라고 10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소비자는 싼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고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연구를 해서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윈윈 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윈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도 이기고,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냥 시장에 이걸 맡겨놓으면 소비자는 가장 싸게 물건을 사게 되고, 생산자는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좋은 제품을 자꾸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걸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연적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를 이게 이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게 참 좋은데, 인간이 죄가 있거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회 구조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벌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사회의 강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는 유지하면서.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사회주의 이걸 바꿔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일들이 언제 생겼냐? 17세기 산업혁명, 이제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경제 수준과 사는 건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좋아져요. 먹고 사는 건 다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면 다 잘 살게. 여러분, 우리 70년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렇죠?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생기게 돼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해도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축구를 해도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 잘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축구 보는 거지. 다 똑같이 해봐요. 축구 뭐하러 봐요? 그 재미가 하나도 없지. 맨날 시합해봐요. 5대5라 그래봐요. 누가 축구를 보냐고. 야구 맨날 하는데 10대 10이에요. 그 누가 봐요, 그거를. 타율이 다 0.33이에요. 3할 3푼. 누구나 다. 그럼 뭐하러 야구를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거를 들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억압받는 자들이 있고 억압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사람이다. 왜 생기냐? 이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수단, 머리를 쓰고 연구하고 밤새 노력해갖고 공장을 세워놨는데 뭐라고 그래요? 저거를 탈출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거야. 삼성이고 LG고 해서 이렇게 다 읽어놨는데 이제 우리가 다 빼앗아서 다 공동으로 소유하자. 그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부가 다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 그러고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거 다 한다. 듣기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귀의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부모인 우리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그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말은 달콤해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시스템은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 세상이 그게 올바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는 세상, 그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실수가 있는 세상, 그게 올바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듣기엔 좋은데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이 지난 100년 이상 실험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100%, 확률이 100% 망합니다. 100% 안 돼요. 소련,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페인, 중국, 지금의 러시아, 그 다음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자, 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됐냐? 건국 70년 주년 이게 지나면서 7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라고 한 이런 우방 국가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 우리가 그 선교사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와 이 긍휼 베푸심, 이걸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가 됐어요. 우리 서창 캠퍼스를 제가 어저께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러한 거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안전하죠. 먹고 살기 좋지요. 태풍이니 이런 위험도 거의 없죠. 지진도 거의 없죠. 사시사철, 사계절 다 있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정말 세상에 거의 없을 정도로 세계 탑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 이쪽으로 이렇게 경도가 돼서 나가느냐? 첫 번째, 교육의 부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들 시대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누린다고 하는 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종북 좌파들의 심각한 세뇌 현상이 있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인기 영합주의 그 정책을 갖고 와서 그냥 무조건 퍼서 날려주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당선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 국민 할 거 없이 다 합작이 돼갖고 인기 영합주의. 그저 내 주머니에 5만 원만 들어오면 찍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에게 다달이 5만 원만 더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6.25를 다 겪고 공산주의 저 빨갱이 이런 걸 다 겪고 나서도 5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가서 좌파를 찍잖아요. 이게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이러한 그
뭐라 할까, 정신적 붕괴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붕괴, 확고한 신념,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5만 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5만 원보다 우리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자유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5만 원이나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고 표를 거기다 찍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게 생기고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라고 남겨놓으셨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선포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번영복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돈으로 자꾸 환산하는 겁니다. 돈을 척도로 해서 환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부를 공정하게 균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다 좌파를 선호하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부자거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말은 멋있어요. 좌파들의 말은 다 멋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줘야 돼요. 부자 거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독교와 왜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펀더멘탈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 목사 가운데 좌파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좌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게 지금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냐? 첫 번째, 성경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을 가르쳐요. 좋은 인간이 되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렇죠? 성장을 하려면 좋은 덕목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정직한 거, 지혜로운 거, 성숙한 거, 덕스러운 거, 성실한 거, 지성, 그렇죠? 창조성, 인내,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열심히 일하는 거, 영어로 하드워킹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를 하면 이런 덕목을 가르치거나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 다 나누는 건데 뭐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이고 뭐고 될 것도 없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면 이런 덕목을 가르치거나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간의 성장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얘기하면 되냐? 남하고 나누는 것만 하면 된다. 그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너도 남의 거 하고 쟤도 남의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남하고 열심히 잘 나누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면 5년 10년 지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죠? 수월성을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바이올린 잘해서 하려고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을 해야 돼요. 그 하드워킹 열심히 해서.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가려고 밤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락하는 거예요. 누구 경제에서 회사를 이끌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일을 안 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뭐만 얘기하냐? 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사람의 모든 고통은 재물 때문에 생기는 거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질만 균등하게 분배가 되면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마귀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면 실제로 정말로 살기 힘든 그와 같은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 그 블라인드 채용이 뭐예요? 이름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뭐 다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경제학 공부할 필요가 뭐 있고, 공학 공부할 필요가 뭐 있고, 뭐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가서 이력서만 내면 다, 여러분 일이 그렇게 안 돼요. 저 인천대교니 비행기니 저 인공위성이니 뭐 지으려면 죽어라고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고 해야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블라인드 채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얼굴 보고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이게 채용이 되면 국가가 무슨 경쟁력을 갖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성, 개발성을 금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 누가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나?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어요. 아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럼 뭐 좋은 거 만드는 사람 부자 되는 거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뭐 이 사람 것 다 뺏어다가 나눠줘야 된다. 그걸 또 여러분이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냐? 열심히 노력해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공학 박사가 돼요?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좋은 직업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맛있는 집, 맛없는 집 있어요. 맛있는 집 가시는 게 여러분 맛없는 집 가십니까? 나는 그냥 핸드폰 찾아서 맛없는 집만 찾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보면 어느 집이고 가면 영월, 그럼 거기 맛집 딱 다 찾아. 제 아내도 어디 가면 맛집만 찾더라고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는 저기 집 나쁘다 그러면 되겠어요? 저 집이 착취하는 집이라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맛집을 만들어서 이 집이 부흥했는데 조금 지나서 저거 착취하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만드는 거 왜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려고 하면 그럼 그게 사람을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야구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축구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연설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무일 잘하는, 분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돈 받는 건 다 틀려요, 여러분. 근데 꼭 돈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반드시 빼앗아야 됩니다. 사회주의를 하려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나눠주십시오 하면 자발적으로 나눠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인간 본능이에요. 누가 자발적으로 나눠줘? 내가 밤새 열심히 일하고 10억을 벌었는데 누가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본주의가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거예요. 참 굉장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능력에 따라 일해. 의사는 의사대로 뭐 해서 의사가 10억 벌고 이 사람은 5원 벌었는데 필요한 거 이 사람은 5억 필요한 이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야 된다. 근데 안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뺏어다가 나눠주는 집행기관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국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유를 거기다 갖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어야지.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일을 하도록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칙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상조 등이 삼성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태 교수 등이 이거 지금 고소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삼성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재용이 죽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죽으면 국민이 죽는 거예요.
본질과 부작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기업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부작용 때문에 이 본질을 없애야 되냐고요? 그렇죠? 부작용을 고쳐야죠. 선한 방법으로 고치면서 본질을 키워나가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작용만 이만큼 얘기를 해갖고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잡으면은 다 나오겠구나 하고 잡으면은 그 다음 달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요것뿐이 안 내? 이거 해서 잡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황금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업이 황금알이에요, 여러분. 기업이 황금알이에요. 거기서 지금 알을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분배도 하고 정책도 잘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 그 약자가 배려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사상가들이 필요한 거고, 이론가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부작용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본질은 다 죽여놓고 부작용만 이만하게 만드는 게 그게 좌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 생각해서 모든 선한 거에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뭐예요? 기업이 일꾼을 만들고 기업이 사람을 고용해서 기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머리를 짜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주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급 갈등을 이제 조장을 합니다. 꼭 어떻게 하냐? 어떻게 계급 갈등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소수와 다수를 만들어요. 억압받는 자와 억압받지 않는 자를 이제 만들어요. 이렇게 해갖고 억압받는 그런 계층을 억압하는 계층이 항상 타고 누른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억압받는 계층이 누구냐? 여성, 동성애 집단, 이슬람, 미국 같으면 흑인. 이게 억압받는 집단이에요. 억압받는 집단. 그럼 억압하는 집단은 누구냐? 남자. 그렇죠? 백인.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성애.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 이렇게 하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소수가 다수를 타고 누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냥 기독교 공공의 적이라고. 그렇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이야기했죠.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라고. 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를 하게 되면. 미국의 유명 목사님들 다 사회주의 반대합니다. 예, 여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 예, 여기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이번 선거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힐러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하나 또 꼈던 사람 있죠. 민주당 후보 누구예요? 버니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물었어요. 저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 파이퍼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가 된다. 사회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가 된다. 첫째, 사유재산을 지키지 않는다. 자유롭게 창조하고 생산하는 이거 반대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고 또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공의로운 법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회적 약자, 이거를 배려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사유재산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창조하고 생산하고 해서 시장에 갖다 놓고 파는 거, 그게 뭐예요? 시장경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얼마 전에 경제 민주화라고 불리는 사회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회적 이 경제 이런 균형 이런 걸 이루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메가더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댈러스 제1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극구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거의 대다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거 다 반대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준 글, 이걸로 이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제목의 글은 정통 기독교는 좌파와 완전 상극이다. 뭐 이런 글입니다. 좌파를 옹호하고 심지어 좌파 이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 얘기해요. 사이비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된다. 이름을 잔뜩 적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안 하려고 해서. 자, 그러면서 왜 좌파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가, 양립할 수 없는가, 4가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얘기하는 좌파는 종북 좌파, 사회 불만 세력 좌파, 계급 이론 주창하는 좌파, 사회 모순을 분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좌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사회 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평, 원망, 선동 등을 악으로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 이런 선동하는 거를 기독교 하나님 성경은 악으로 보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부정부패를 용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해결 방법을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촛불이니 뭐냐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렇죠? 불평, 불만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절대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약점 헐뜯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라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연단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저게 다 저 사람 탓이야, 무슨 사회 탓이야, 그렇죠? 태어나면서 무슨 부모 탓이야, 이렇게 해갖고 자꾸 자기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일, 기독교는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세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자기 장인에게 쫓겨다녔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13년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윗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선하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규칙, 법규를 알게 됐다.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게 꼭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큰 고통 당했어요. 그럼 악한 일이었겠네요, 그거.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로 여기시고 뒤집어 놓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마귀를 괴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불평, 불만 이런 걸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급 이론을 조장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기독교인은 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대립, 이런 게 없는 게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게 교회예요. 못 가진 자, 노동자, 농민의 편이라고 하면서 선동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다. 심지어 성경에는 재판할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재판을 하면 어떻게 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공정하게 해야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면 그럼 그 국가가 어떻게 돼요? 그 법치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파의 계급 이론은 분열, 대립, 증오심을 가져오는 마귀의 사상이다. 마귀의 사상입니다. 세 번째, 사회 모순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모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생긴 이 사회 모순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은 뭐예요? 가서 횃불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너뜨린다고 사람들 겁박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기독교의 정신은 사회의 모순과 억압, 불의를 용서하자, 그 용납하자. 그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지도자의 죄와 사회의 모순과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해결 방법으로 선지자,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횃불 들고 나가서 모이자, 이런 거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대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선동을 그래갖고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나 체제 전복, 강제 정신개조 이와 같은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무언가 사회적인, 물리적인,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고 칼을 휘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비폭력 정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폭력 정신. 우리가 가서 피켓을 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건 나쁘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동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동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을 진짜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갖고 진짜처럼 믿도록 만들어서 이 광우병 이런 것처럼 해서 사람을 광장에 몰아놓고 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 광우병 나간 사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고 잘못했다고.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국가가 위험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폭력적인 방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극심한 사회 혼란과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말 이런 거 보세요. 적폐, 혁명, 청산, 무슨 척결.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 이거 써서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를 짜서 이거 우리가 잘 해결해보자, 이런 식의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부역을 했다 그러고, 이 부역 이게 다 공산당 빨갱이들 말 아니에요? 부역했다 그러고. 이런 말이 어떻게 이 민주주의 사회 여기 시민들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6.25 거치고 이 나라의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이 부모님 세대 다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적폐 아닙니다. 적폐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마귀적인 방법을 반대하고 사랑과 인내와 대화, 솔선수범, 자기반성, 상호협력 이런 방법으로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가 좌파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좌파는 지상낙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상낙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지상낙원. 인간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좌파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가 왜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 그것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복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깨어진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본향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는 저 집, 저기가 우리의 최종적인 유토피아가 돼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우리 사람의 힘을 사용해서.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구덩이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기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그럴듯한 사회 이론을 가져와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낙원 건설이 이 땅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가능한 데가 하나 있잖아요. 북한 낙원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지상의 유토피아 낙원이 저기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싶으시면 좌파하시면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그 두 군데 한번 가시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제발 좀 거기 가서 살면 좋은데 가서 살라 그러면 안 산다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또 그렇게 좋아하는데 가서 살라 그러면 안 살고 애들은 다 어디 보내요? 미국 보내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선.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게 위선이에요. 미국이 제일 좋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 거기 가서 살고 싶어. 이왕이면 나 거기 가서 유학하고 싶어. 이거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좋다 그러고 그럼 애들은 다 걸리보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위선이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 구현을 외치는 북한이 실제로는 0.1%도 안 되는 그 특권층을 위해 다수의 인민들이 억압당하고 희생하는 아이러니한 체제가 된 것도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죄.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낙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낙원은 그 낙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성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낙원, 셋째 하늘, 그렇죠? 그 안에 들어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좌파를 한다,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니까.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성경 끼고 다니고 하는데 이거 좌파한다, 이게 스키조프레니아예요. 스키조프레니아. 두 개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인격.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저러고. 성경은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인격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인격체는 하나님이 right, 올바르기 때문에 righteousness, 의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right people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people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삐뚤어진 거 왼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정치제도나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정신만 차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를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이 특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 아내 낸시 레이건과 함께 이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성경 말씀이 역대기야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감사합니다.